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미국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명 강의를 말하면은 먼저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일까? What is justice?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일 대학교의 쉘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란 강의는 그 과목 이름이 Positive Psychology, 긍정적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그라운드 브레이킹 코र्स다, 대학의 신기원을 이룬 과목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8명의 수강 신청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학생이 자꾸 모여서 나중에는 855명이 등록하였고, 나중에는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1,400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탈벤 샤하르의 그 해피어라는 이 강의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 Seven Steps to Happiness.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ive yourself permission to be human. 왜냐하니까 주위에는 사람답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며칠 전 한국의 한 예비군 훈련 중에서 영점 사격 연습을 하면서 최모 씨가 동료 훈련 받는 사람들 향하여 총을 쏘아서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살했는데 유언을 신문에서 공개했는데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죽으면 혼자서 조용히 죽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교차되는 곳에 있다. Happiness lies at the intersection between pleasure and meaning.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미가 없으면은, 내가 하고 난 후에 참 잘했다라는 의미가 없으면은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내가 한 일에 대한 의미 창출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appiness is mostly dependent on our state of mind, not on our bank account. 은행에 잔고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contentment.
어떤 환경에 살아도 나는 만족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살면서요, 많은 것을 이루고 옆에서 보면 그만하면은 참으로 축복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는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simplify,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라.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은 불행합니다. 단순화시켜라. 우리 예수님의 삶도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단계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press gratitude whenever possible.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라. 항상 땡큐 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말이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온 빼버리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예.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express gratitude, 감사를 표현해라.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그만 일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도 땡큐 하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스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happiness may be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는 안 좋고 자녀들과 또 형제 사이는 안 좋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나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정 식구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핏하면은 어느 교회 누구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가까이. 다른 말로 하면은 human relationship, 인간 관계성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벤 샤하르 교수가 참으로 많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긍정적 심리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참조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행복은 우리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고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케 하신다.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소화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End of the Thousand Days, 천일의 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초했는데요. 16세기 영국의 절대 왕정을 폈던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피규어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아내가 앤 불린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8세의 끈질긴 구애로 결혼한 왕비 앤은 천일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기 남편 헨리 8세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day란 말은, 천이란 말은 짧다는 말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이기도 한 앤 왕비가 형장으로 가면서 곁에 동행하는 성직자와 이런 이야기합니다. It's May, 5월이군요. 이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옛날에 사형시키면 목을 미어 달잖아요. 많이 아플까요? 나는 목이 가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헨리 8세가 앤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을 금지한 로마 캐톨릭과 싸워서 결별하기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난 후에 결혼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을 죽이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자기 부인에게 온갖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이 내일 분노로 변할 수가 있고 미움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everlasting love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변함 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working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신을 갈대우로 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애로 불러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으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교회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12제자들 하나같이 자격 없는 자들, 못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주시는데요, 인터뷰도 해보지 않고요, 이력서도 보지 않고, 요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대학 4년 졸업해야 되죠. 신학교 3, 4년 졸업해야죠. 7년, 8년 지나고 시험을 치고 합격해야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과정도 없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를 따라 follow me,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도 불러주시고 세리 마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죄인 나 같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어느 구석 쓸데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군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워킹 투게더 다 협력하여 우리의 유익과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현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 이유도 모를 때가 있고요,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은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중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종이 가는 곳에는 항상 순풍만 있어야 되고 폭풍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해야 되는데, 폭풍이 너무너무 심해서 배가 거의 파산될 지경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 파산된 상태로 멜리데라는 지중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임을 저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 배가 표류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에 몇 개월을 유하면서 그 도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원주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풍랑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물, 환난과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편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말이죠, 귀가 먹었기 때문에 더욱 음악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토벤은 듣지 못한 가운데 더욱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 사악장, 이 코랄 환희의 창가, 참으로 놀라운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의 넘버 9은, 사악장은
이 베토벤의 그 청각을 완전히 로스트하고 난 후에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작곡한 이 창가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실패, 우리가 당하는 모순된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역경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기쁨도 사람이요, 우리의 아픔도 사람들 때문인데요. 소위 악한 사람들,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순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경륜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실패는 없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소설가 박원서 씨가 1988년 남편을 잃고 난 후에 넉 달 뒤에 26살 사랑하는 아들 사고로 또 잃었습니다. 여러분, 26살 같으면 이제 한참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인턴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과로로 사망을 했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남편 잃고 4개월 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견딥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지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1962년 4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화려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노벨 수상자 49명이 초대되어진 백악관 파티였습니다. 그곳에는 1938년 대지 The Good Earth란 이 작가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도 있었는데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과 짧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펄벅 여사에게 묻습니다.
What about Korea? 한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펄벅이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동양인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케네디가 펄벅 여사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대신 역할을 맡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펄벅 여사는 너무너무 놀라서 케네디 대통령이 극동아시아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가 살아있는 갈대란 소설을 썼는데요. 그것은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까지 한국 역사를 소설화시켰는데요. 왜 이 소설을 썼느냐? 나중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피터 콘이 펄벅 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상호 수호 조약을 맺었는데 어느 나라든지 서로 공격하면 도와주기로 하는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 미국의 26대 대통령 티오도로 루즈벨트, 프랭클린이 아니고요. 프랭클린은 32대고 26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펄벅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펄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2번 배신했다. 먼저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강탈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고 그게 첫 번째 배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한국에서 반일 데모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그것이 두 번째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배신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약소국의 자유를 분명하게 강조한 윌슨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배신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펄벅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과 한 이야기가 얼마 전 일본의 수상이 미국 의회에 와서 수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은 것을 보고 서로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와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지극한 과도한 대접을 받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은 극동에서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서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국이 필요한가 이런 인상을 자꾸 심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펄벅이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철저한 우정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볼 때에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유다의 왕들 향하여서 예언합니다. 그 당시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강대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강대국인
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국가와 민족,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면은 씌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들이 이미 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미 나서 참으로 우리 부지런히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은 말이나 무기가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섭리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길 이민생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